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거 보니까 순종하신 것 같으네요. 아니신가요? 순종 안 했는데 살아남으셨나요? 예. 요즘 나오는 소식들은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 어둡고 또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요. 뭔가 하나 풀릴 것 같지만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출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초고령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얘기들, 또 간간히 또 들리는 소식들은 사실은 너무 듣기 어려운, 얼마 전에도 학생이 학생을 또 살해하는 일들인지,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 아주 도미노처럼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이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교회에다가 짐을 던지려고 하는가? 저는 2004년 온누리교회 첫 번째 부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영주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10가지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그 말을 기억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많이 들으시고 또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쳐다본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고 교회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를 보는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소망을 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안에는 어떤 절망보다는 소망에 대한 눈빛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영주 온누리교회가 이제 다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부흥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또 우리 성도로서 또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내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일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순만 가지고서는 어렵다. 우리 다락방만 가지고선 어렵다. 남영주 온누리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 온누리교회가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꼭 제가 선포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꼭 예수여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하고 아무리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장애를 가진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교회는 지금 뭔가 마비가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가 인생 속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또 큰 병에 걸려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걱정 속에, 또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포기할 때가 많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살려낼 존재가 누구일까라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다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어야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예수는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몸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뇌에서부터 오는 명령을 그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다시 시작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박위라는 청년이 있죠. 온누리교회. 그 청년의 책들, 아마 미라클이라는 책들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집회도 하는데, 그 형제가 다쳤을 때 저는 금요철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빙고.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형제는 완전히 전신마비가 될 것이다. 맨 앞자리에 와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계속해서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보여주냐면 자기 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형제가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지금은 혼자서 운전도 하고 휠체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욕창으로 고생이 많았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형제를 어떻게 해서 다시 움직이게 하셨을까? 진짜 손가락 끝 하나 발가락 끝 하나를 움직이게 하신 거죠.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본에는 이 박유 형제의 뇌에서 명령하는 명령이 그 손끝 발끝으로 가서 순종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그건 박유 형제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는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뇌의 기능이 우리의 말초신경 끝까지, 모세혈관 끝까지 전달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살아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으로 달려나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얘기의 가장 핵심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목이 나오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절부터 1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죠. 순종하게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 그랬는데 진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한 25회 정도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샤마라는 단어를 쓰죠. 들으라.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면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되고,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들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야 되죠? 그것은 내 뇌를 자극하는 것이죠. 나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들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싸라는 말인데요, 행하다라는 거예요. 행하면 행할 수 있는가?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이 본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들리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죠. 제가 그 남양주리에 오늘 와가지고 그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손을 씻었거든요. 손을 씻고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2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털면 1장.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손을 털면 1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손을 이렇게 털면 1장이면 충분히 말릴 수 있다. 이렇게 짧은 용어를 써서 남양주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미리 봤다면 한 번만 1장만 뽑았을 텐데 이거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걸 보기 전과 본 후에 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는가, 그 말씀이 보이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2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건데 바로 이 듣는 행위와 행하는 행위가 섞여서 일어난다. 들으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찬양 하나 새로 배우셨죠? 말씀 앞에서 혹시 처음 들어본 분 계세요? 오늘 이 찬양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요. 뒷부분에서 이게 좀 많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요. 일단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가사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올려주시면 가사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굉장히 강한 선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받은 것이 어려서부터 모아보면 꽤 많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것을 한마디 말로 얻게 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절망의 소식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은과 금이니까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약간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꺼내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끝내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그는 본 게 없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속주머니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중심에 새겨져 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줍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 버스 회수권을 그 차장 누나한테 내기 싫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뛰어내리면서 손바닥을 치고 내린 적이 많아요. 회수권을 달라는데 왜 손바닥을 칠까요? 아주 도둑이죠, 도둑. 그래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그 차장 누나는 쫓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버스를 타고 계속 가야 되니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사기를 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손을 내미는데 이 사람이 손을 잡죠.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는 순간 그에게 무엇이 전가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죠.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온지도 모르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무슨 찬양이었어요? 바로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그 사람이 40년이 넘게 앉아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 찬양 배울 때는요. 그냥 신났죠. 그냥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고 찬양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핵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함께한 그 교회가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란스럽지 않아요, 전혀. 근데 그 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부정해서 그 미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달려가죠. 그 사람은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당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세우니까 간 거다. 아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라니까요. 40이 넘도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바라보던 사람 중에 아마 그 사람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관찰하는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을 들고 왔다가 데려가는 어떤 중간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의 가족이라면 알았겠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보면서 그렇게 기뻐 뛰면서 달리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만큼은 아주 특별한 경험인 거죠. 저는 남양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1절에 지나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늘이나 바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선 저기 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어디서 또 따온 말씀인가. 그리고 찬양하다가 저 구절을 읽다가요, 아, 남양주 누리는 벌써 있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잘못 온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저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죠,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59장 21절. 제가 뭐 저 구절이 써 있는데 굳이 제가 그래서 딴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게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거예요. 저 구절을 두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오늘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말씀과 성령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역동하기 시작할 때 기가 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대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이렇게 제 몸이 이렇게 된 걸 보더니 그게 보기 좋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핸섬해야 되는데 한참 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막 오늘 또 가뜩이나 배도 나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주셔가지고 배가 더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운동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주사가 있는데 한번 맞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주사인데요? 그랬더니 혈관에 그 묵은 때를 이렇게 용해시켜주는 주사. 가끔 이렇게 팔이 저리고 다리도 저리고 그러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이렇게 자꾸 막혀 있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뚫어주겠다는 거죠. 됐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사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도 그렇고 제 안에도 그렇고 노폐물이 쌓여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몸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속에 노폐물이 없을까요? 많죠. 노폐물 많아요. 숙변도 많고요. 나를 숙변이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가 숙변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숙변과 같은 이상한 습성들이 교회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순환에 생겨나는 이 말씀의 역동을 가로막고 있는 이 꼭 끈적끈적한 혈관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노폐물처럼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당에서 그 지역을 향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별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건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은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지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번성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죽음과 멸망을 선택하시겠어요? 생명과 번성을 선택해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나 선택하지 않을래? 벌써부터 삐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생명과 번성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명과 번성만을 선택하고 있을까? 또 하나, 그럼 복과 저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복이겠죠. 저주를 나는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짜 저주가 임하게 되면 아마 복을 주십시오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오늘 본문 그 큐티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죠. 뭘 해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우상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들고 나온 우상이라면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진 우상이겠어요. 그들이 볼 때 정말 금은 보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옛날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무엘상 본문에 사울이 승전했을 때 무엇을 챙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전멸을 시키지 않죠.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한참 더 전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침략하게 될 때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순종을 어기는 행동을 합니까? 별것 아닌 물건 몇 개를 가져다가 숨겨놓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해요. 그냥 우상 버려. 그냥 사라지게 딱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자꾸 뭔가 이렇게 흥정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날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밥도 먹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 생명을 관리하는 방법일까요?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겠죠. 여러분의 생명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따져 묻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나는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죠? 사실 저는 제 생명을 관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 맡기고 삽니다. 저는 무호흡증이 심한 코골이 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자 사이에서도 유명해서 저하고 같이 방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사관학교를 해도 다른 외부 숙소에 가서 혼자 자거든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무호흡증이니까 그냥 혼자 잘 때 저는 누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마시고요. 제 아내하고 같이 잘 때는 자다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막 여보 그러고 깨우는 거예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요 이렇게 툭 쳐요 손으로.
그러면 제가 돌아 누우면서 숨을 쉬는 거죠. 살리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저는 몰라요, 사실은요.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압니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할 때 의미를 둬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내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한다, 이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면 내 생명의 가치는 거기서 전락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정말 뿌듯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거짓과 싸워 이겨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요. 사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반복할 신자, 그렇죠? 반복할 신자를 써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 생명이 계속 움직일 동안에 나는 내 생명을 어떻게 쓰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명이 언제 끊어지지 이런 생각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말은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유를 빼앗기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종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평안히 누리는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인도하신 생명과 번성 그리고 하늘의 복을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구레네 시몬 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지게 됐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레네 시몬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복이 무엇일까요? 제자도 어머니도 아무도 만지지 못했던 예수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자기의 온 몸에 닿았어요. 예수의 피를 직접 묻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의 피는 어땠을까요?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흘린 그 피는 39대의 채찍 속에서 그 납채찍에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찢겨진 살로 대했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알렉산더 루포라는 아들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물론 가상이지만 와치달렘이라는 그런 찬양 영상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 루포를 데리고 6월절 어린 양, 흠없고 좋은 어린 양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 아들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제물로 드려질 양. 근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Watch the lamb.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변이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만 하면. 이 순종에 대한 시리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죠.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기 가족을 살렸지만, 자기 가족밖에 못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인류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됐죠.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따라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죠. 저는 다산에 지어지는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지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이 일하는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도구 하나하나가, 재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나 있는 건축 일들을 건축위원회만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붙잡고 그 일들을 기도로서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반을 깨뜨리고 이제는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들을 저도 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죠. 그랬더니 그 넓은 광야에 너무 작은 성막 하나, 그런데 그곳에 지성소, 더 작은 지성소, 5m 되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구름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으로 인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진짜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룩과 불의를 이어주고, 그리고 그 진리와 거짓이 어우러져서 거짓이 무너져 버려 내리는, 또 생명과 죽음이 만나서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 순종, 이 방주와 성막과 십자가의 모든 모습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막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누리교회, 또 남영주 온누리교회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내용이죠.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제목을 조금 바꿔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누구의 살 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순종만이 교회의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려고 했는데 앞에 너무 열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르지는 않겠고요. 이 찬양,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링크를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 나눠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 악보와 이 찬양으로 이 남양주 누리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